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자주 오네요. 사순절을 더 어떻게 보면은 묵묵함 안에서 더 잘 보내라고 하는 그런 하느님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시거나 당신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어떤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안식일이나 아니면 뭐 파스카, 오순절, 뭐 초막절 이런 축제 때 안식일도 하나의 이제 매주 있는 거지만 하나의 어떤 축제와 같은 일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쉬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날들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축제,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의미 안에 예수님의 존재가 이제 더욱 부각되는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어떤 이야기하시는 모습도 초막절이라는 유다인들의 축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유다인들 그리고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잡아 가두려고 이렇게 많은 애를 썼고 또 많은 다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작 이렇게 드러나 보이시지만 이렇게 잡아 가두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유다인들의 어떤 박해 안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유다인들이 자신의 뜻을 이뤄냈구나. 유다인들이 자신의 어떤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때를 그 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복음의 계획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의 어떤 순간들 그 때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반대나 인간의 어떤 저항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 이렇게 뒤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세상에 악이 판치고 세상에 뭔가 더 정의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때를 거스르는 어떤 세상의 방식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더 커진 듯 이렇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입장주의적인 생각이 더 자리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우리조차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살고자 하는지 더 곰곰이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현실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박해한다거나 무언가를 해서 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무관심이라는, 외면이라는 자기 삶의 것들만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떤 거기에 동의하고 협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존재로, 고통받는 상태로 그냥 두어지고 낙인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 따름의 방식의 것들을 끊임없이 흔들어댈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당히 그냥 거기에 안주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를 뒤바꿔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때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자 할 때 세상은 더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흔들어댈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존심,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더 체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라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버리고 단정져버리는 삶으로서 우리를 어느샌가 그 유혹에 그냥 둬버리고 그냥 휩쓸려버리는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할 때 더 우리에게 닥쳐질 어려움과 힘겨움, 그 십자가의 무게는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의 십자가 짐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그분만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그분의 때를 찾아가는 우리의 희망으로 반드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고 우리에 앞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고 우리의 불가능 그 죽음도 뛰어넘어 부활이라는 값진 희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세의 삶, 지금의 삶의 것들에 자족하고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때와 희망을 찾아가는 영원함을 소망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더 그분 안에 진정한 십자가심의 삶으로 거룩하게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참된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늘 새로운 희망으로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